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12절입니다. 자,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 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또 가정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며칠 동안 많이 추웠죠? 우리 사고 나신 분은 한 분도 안 계셔서 참 감사합니다. 사이클론 한파 때문에 크리스마스 이 시즌을 휴가를 또 함께 가족들과 지내려 했던 많은 사람들이 발이 묶이고 또 비행기 편이 캔슬되어서 공항에서 크리스마스를 보내는 사람들도 있다고 합니다. 올해 오기로 했던 크리스마스 산타 클로스가 내년 초에 온대요. 비행기 편이 캔슬돼가지고. 또 오더라도요,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2주간 격리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한 1월 중순쯤이나 올 것 같아요. 혹시 아직 성탄절 준비 못하신 분들은 지금이라도 좀 늦었지만 이 핑계 대시고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터키의 안달야라는 지방에 미라라는 작은 도시가 있습니다. 터키. 거기에 성 니콜라스 교회가 있는데 이 성 니콜라스는 산타클로스, 우리가 얘기하는 이 산타클로스, 성 니콜라스로 알려진 그 사람이 그곳에서 그 행한 일들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이렇게 전파되고 있어요. 그 성 니콜라우스는 3세기경에 동로마 제국의 뎀네라고 하는 교회의 주교였습니다. 그가 부모님께 상속을 많이 받아 재산이 좀 넉넉했어요. 근데 그 재산을 다 이웃들에게 나눠주고 그리고 평생 소외된 사람들을 도우며 살았습니다. 근데 지금도 우리에게 전해지는 일화가 하나 있는데 이 성 니콜라우스가 자기의 그 선행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굴뚝, 이 어느 가난한 집의 굴뚝으로 동전 주머니를 이렇게 누웠는데, 떨어뜨렸는데, 난로 옆에 양발을 말리려고 걸어둔 그 속으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우리가 크리스마스 때면은 이 양발을 걸어두는 유래가 거기서부터 나왔다고 합니다. 성탄절은 산타클로스가 오는 날이 아니라 우리의 생명과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날입니다. 여러분, 성탄절의 진정한 의미, 선물을 받고 주고 또 기뻐하는데 우리가 무엇 때문에 기뻐합니까? 성탄절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두말할 것 없이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그 탄생을 축하하는 것이죠. 그것 때문에 기쁜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축하하는 가장 바른 태도는 그분께 경배하는 것입니다. 그분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탄절에 모여서 하나님께,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께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이 마태복음에만 나오는 이 동방박사들의 이야기는 제가 지난주에도 설교를 했어요. 그래서 아마 똑같은 본문이니까 여러분들 오늘도 목사님이 또 똑같은 설교를 하시지 않나 이렇게 또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셨을 텐데, 동방박사들은 이 구원의 빛을 기다렸어요. 그들이 왜 메시아를 기다렸는지 잘 알 수는 없지만은 추측해 보건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동안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요. 그리고 포로로 잡혀가 있으면서 그곳에서 다니엘이라고 하는, 우리 성경에 나와 있는 그 다니엘이 그곳에 총리가 되죠. 그리고 그 총리로서 아주 유능하게 그곳에서 정치를 잘하고 몇 왕에 걸쳐서 총리로 섬깁니다. 그뿐 아니라 이 다니엘서를 보면은 다니엘이 예언하는 말씀들이 있어요. 예언. 그래서 그 다니엘 시대에 살았던 많은 사람들이 다니엘의 기적을 보았죠. 다니엘의 세 친구들의 기적을 또 보았죠. 또 이 다니엘이 예언하는 이 성경의 말씀들을 그들도 믿었단 말이죠. 그래서 그들이 그 다음부터 메시아를 기다리고 별들을 연구하면서 이 점성술이 발달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도 그 별들을 보면서 분명히 메시아가 오겠구나. 그리고 메시아가 올 때는 큰 별이 나타나겠구나. 우리가 여태까지 보지 못했던 큰 별이 나타나겠구나. 그렇게 해서 그 사람들이 이 별을 보고, 박사들이라고 했죠. 마고이 박사들이 이 별을 보고 페르시아에서, 바벨론에서 이 별을 보고 왔던 것입니다. 그들이 별을 보고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느냐? 그리고 그에게 경배하리라. 그래서 베들레헴으로 바로 간 것이 아니라 어디로 왔어요? 예루살렘으로 왔다 그랬어요. 왜? 예루살렘이 왕이 계신 곳이기 때문에. 근데 그 당시에 왕은 누구였었어요? 헤롯 왕이잖아요. 그리고 결국에 예루살렘에서 그 왕을 찾지 못하고 베들레헴에서 다시 나시는 것을 알고 베들레헴에 가서 그 아기 예수, 탄생하신 아기 예수께 경배하고 예물을 드리고, 오늘 12절 말씀처럼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고 다른 데로 가라, 고국으로 돌아가라, 그렇게 해서 그들이 돌아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성탄절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또 성탄절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 예배를 드리는데
이 동방 박사들이 드렸던 예배의 모범은 무엇일까? 그 기준은 무엇일까? 그래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이죠. 첫 번째, 우리는 그들의 바른 지식에 근거한 예배를 드렸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바른 지식. 오늘 2절 말씀 한번 봅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그들이 왕에게 경배하러 왔어요. 그리고 유대인의 왕이 어디에 있느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자, 그들은 무엇을 보고 알았어요? 그들이 무엇을 보고 왔고 무엇을 보고 그들이 그 유대인의 왕이 어디 있냐고 했습니까? 그들은 별을 보고, 그렇죠? 별을 보고. 그래서 유대인의 왕을 찾았습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아는 것 같이 당시는 가이사 로마의 황제가 명령을 내려가지고 다 너희들 고향에 가서 호적을 해라. 그래서 요셉과 마리아도 이 자기 고향 베들레헴으로 와서 호적을 하러 왔다가 머물 곳이 없어서 그만 어디에 간 거예요? 마구간에 가서 거기서 유숙을 하다가 진통을 겪고 그리고 그 마구간에서 아기 예수님을 탄생케 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런 상황 속에서 마태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유대인의 왕인지를 구약성경 미가서 5장의 말씀을 인용해서 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마태복음 2장 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6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라. 이 말씀이 오늘 마태복음 2장 6절에 써 있는 말씀이지만 이 말씀이 또 어디에 있다고요? 미가서 5장 2절에 이 말씀이 있는 거예요. 미가서는 예수님이 탄생하시기 700년 전에 활동했던 선지자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벌써 700년 전에 예수님께서 탄생하실 것을 미리 지금 예언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태복음이 전하고 있는 이 동방박사 이야기는 이스라엘의 왕권이 일어나고 인류의 보편적인 희망이 성취되는 그 선포, 그것을 함으로써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유대인의 왕, 또 한 다스리는 자, 그리고 이스라엘의 목자. 이런 하나님의 약속 그리고 하나님의 예언의 성취가 이 메시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예언하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세상에 우리는 너무 오래된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좀 우리는 소홀히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완전하시죠.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고 했어요. 이 말씀은 우리 구약에 2000년 전에 그냥 있었던 어떤 말씀이 아니라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누가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에서 2000년 전에 유대 땅 베들레헴에 태어나신 이 그분이 누구인가? 아기 예수, 그분이 누구인가? 우리가 동방박사들이 알았던 것처럼 유대인의 왕이요 만왕의 왕일 뿐만 아니라 그분이 누구인지를 우리가 똑바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왕은 어떤 존재입니까? 왕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 속에서도 왕이 있잖아요. 왕은 절대적인 존재죠.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어요. 당시 이 로마의 아구스투스 왕, 이 황제, 이 사람은 로마의 황제였어요. 그리고 헤롯이라고 하는 사람은 유대의 왕이었었어요.
그들은 엄청난 권세와 힘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유대의 왕으로 오셨으면 그분도 권세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분도 권세가 있어요. 그분도 힘이 있으셔요. 그리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가 내게 주노니. 누구에게 준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준다라는 거예요. 그 권세를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이 그 권세를 주는 것이 아니라 권세를 가지고 계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가 너희에게 주노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왔지만은 그분은 왕입니다. 그분은 권세가 있으셔요. 파워가 있으셔요. 힘이 있으셔요. 당시 동방박사들은 별을 보고 알았지만은 우리는 지금 무엇을 보고 알 수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을 보고 우리는 그분이 왕으로 오셨다, 그분이 2000년 전에 우리를 위해서 오셨다라는 이 분명한 성경 기록을 통해서 우리는 아는 거예요. 성경은 말하고 있잖아요. 왕으로 오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 그리고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 그리고 승천하셨다.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 앉아서 계시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 여러분, 이것이 뭐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내가 승천한 것과 같이 다시 오리라. 너희가 본 대로 내가 다시 오리라. 그냥 슬쩍 이슬이 내리는 것처럼 몇 사람에게만 보이는 게 아니에요. 너희가 나를 승천한 것을 본 것처럼 내가 다시 오리라. 예수님이 승천할 때 예수님의 승천을 본 사람이 5,000명이 넘었어요. 목격한 사람이. 그렇게 오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을 믿고 지금도 예배드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드릴 때마다 이런 진리와 지식을 가지고 예배드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영과 진리로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우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그들의 헌신을 배워야 돼요. 그들의 헌신. 그들은 별을 보고 메시아가 온다라는 것을 알고 페르시아에서, 바벨론에서, 페르시아 바벨론 하면은 지금 이란, 이라크 정도 되는 곳이에요. 그 멀리서 키로수로 이렇게 따져보면은 한 1600km, 한 900마일 이 정도 되는 거예요. 굉장히 먼 곳에서 차를 타고 온 것도 아니고 비행기를 타고 온 것도 아니고 낙타를 타고 왔어요. 낙타를 타고. 그러니까 그들이 얼마나 먼 길을 왔겠어요. 걸어서, 낙타를 타고. 근데 왜 왔어요? 예수님, 유대의 왕으로 나신 이에게 뭐 하려고? 경배하려고, 예배하려고. 오늘도 예배드리러 온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들은 예배하기 위해서, 경배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거리를 왔는지 몰라요. 아마 한 달 이상이 걸렸을 거예요. 많은 에너지를 소비했을 거예요. 많은 경비를 들였을 거예요. 얼마나 피곤했겠어요. 한 2달 동안 이렇게 먼 거리를 그 유대인의 왕, 자기 나라 왕도 아니에요. 유대인의 왕이 났다고
왕이 탄생했다고 초대받은 것도 아니잖아요.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은 모르고 있는 그 유대인의 왕, 자기네들은 별을 보고 그 별을 따라서 메시아, 그분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실 것을 보고 믿고 그리고 그분께 경배하러 왔던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많은 시간을 드리고 많은 경비를 드리고 많은 고생을 한 것, 이것이 뭐예요? 이것이 헌신이라는 거죠. 이것이 헌신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드린 예배는 헌신이 깃들어 있었어요. 헌신이. 우리도 예수님께 또 예배 드릴 때마다 이런 헌신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시간을 내야 돼요. 예배는 시간을 내야 돼요. 피곤하더라도 힘을 내야 됩니다. 심지어 예배 드리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손해볼 수도 있어요. 또 그런 것들도 각오해야 돼요. 왜? 그런 것들보다 예배가 정말로 귀중한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드리는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신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께 이 동방박사들이 그 위험을 무릅쓰고 많은 헌신을 드려서 예배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런 마음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배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은 결단이잖아요. 결단. 예배 드리려고 하면은 어떤 일이 더 많아요? 예배 드리지 못하게 하는 일들이 가끔씩 생겨요. 무슨 일이 갑작스레 생겨요. 그러나 그것을 무릅쓰고 내가 예배를 꼭 하나님께 드려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항상 여러분들이 예배에 참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이 먼 길을 달려온 목적은 단 한 가지 뭐였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해서, 경배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래서 이런 헌신이 있었기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만나신 거죠. 만나주신 거죠. 여러분, 우리가 성탄절에 예배 드릴 때도 이런 경배를 드리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이런 값을 지불하시기 바랍니다. 헌신이 있는 예배, 이것이 진정한 예배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멀리서 예배 드리러 오는 분들 존경합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에게는 무언가 그 희생과 헌신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멀리서 오는 분들은 절대 예배에 늦지 않아요. 보면은 항상 가까운 데 사는 사람들이 예배에 늦어요. 그리고 예배 드리는 자리에 나오기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는 모습, 그 모습이 하나님이 그 어떤 것들보다도 귀하게 보신다라는 것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생명을 걸고 하나님을 만나려고 애써 보십시오. 어떤 희생의 대가를 치르더라도 내가 하나님을 만나리라고 여러분 결심해 보십시오. 이번 성탄절에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서 헌신이 있는 예배, 이것이 진정한 예배라는 것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로 예물 드리는 그들의 마음을 배워야 돼요. 예물 드리는 것. 자, 11절 말씀해 보니까 그들이 자기들의 보배합을 열어서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드렸다라고 했어요. 황금과 유향과 몰약, 지난주에도 말씀드리기 때문에 제가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이것은 왕께 드릴 만한 귀중한 거예요. 귀중한 거. 그런 귀중한 것들을 아기 예수님께 예물로 드렸다라는 것은 그들이 얼마나 그 예배를 진정으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렸다, 예수님 앞에 드렸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께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진정으로 예배를 드린다라면은 거기에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마음의 표현이 있어야 돼요. 마음의 표현이.
아무것도 준비 안 하고 나오지 마시기 바랍니다. 꼭 준비해서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돈을 좋아하기 때문에 우리가 돈을 꼭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물질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우리가 지금 새벽 기도를 통해서 구약을 계속 보잖아요. 죄 사함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필요했어요? 재물이 항상 필요했어요. 죄 사함 받기 위해서. 우리가 주일마다 예배를 드리는 것은 한 주일 동안 우리가 지은 죄를 또 하나님 앞에 사함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 하지? 피 흘림이 없은즉 죄 사함이 없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피 흘림이 없은즉 죄 사함이 없다. 그래서 그것이 어떤 종류가 되었던, 또 물질이 많건 적던 간에 상관이 없는 거예요. 내년부터는 여러분들 그냥 뭉뚱거려서 헌금하지 마시고, 정말 여러분들이 감사하면 감사임을 드리시고, 또 주일날 나오시면 주일 예물 드리고, 11조는 11조로 드리고, 그냥 한번 헌금 드리는데 그 안에 11조도 들어있고 감사 헌금도 들어있고 뭐 선교 헌금도 들어있고 주님이 아시죠? 이러면서 그냥 한번 여러분 그렇게 고백을 해보세요.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무엇을 감사하는가? 내가 무엇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는가? 이것이 지금 중요한 거예요. 올해도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하나님께 축복받아서 정말로 여러분들이 정성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1년 동안 하나님 앞에 헌금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재정이 정말로 풍족해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계획한 많은 일들을 다 할 수 있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하는지.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정성,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예물을 준비하는 마음, 여러분들이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는 그들의 순종을 배워야 합니다. 그들의 순종. 자, 12절 말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고 다른 길로 고국으로 돌아가니라. 자, 그들이 처음에 유대인의 왕을 찾으러 왔을 때 어디를 갔어요? 예루살렘에 갔어요. 유대인의 왕이 어디 계시뇨? 예루살렘에 갔어요. 근데 예루살렘에는 왕이 없었어요. 헤롯 왕만 있었죠. 그래서 헤롯 왕이 급히 묻죠. 서기관들 불러서 나 말고 왕이 어디서 나겠느냐. 그러니까 이미 서기관들은 알고 있었어요. 어디서 난다고요? 베들레헴에서. 그래서 이들이 베들레헴에 가서 그 별의 인도함을 받고 베들레헴에 가서 아기 예수께 경배하고 모든 물질을 예물을 드리고, 그리고 꿈에 그리로 돌아가지 말라는 소식을 듣고 다른 길로 고국으로 돌아갔다고 했어요. 왜 그런가 하면은 헤롯이 지금 나도 가서 경배하여야 하리라, 나도 가서 경배하여야 하리니까 그가 그 유대인의 왕이 어디서 났는지 나에게 꼭 알려달라 이랬어요. 그럼 우리 같으면은 어떻게 생각해요? 아, 그 왕도 여기 와서 경배하면은 경배한다라고 했으니까 그래도 그 왕에게 알려드리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우리는 꼭 그 왕에게 가려고 한다라는 거죠.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꿈에 다른 길로 가는 것이 좋겠다 너희들에게 그 천사를 통해서 말씀하시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라는 거예요. 왕의 말에 순종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 말이죠,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그 다음에 헌신을 드리고 물질을 드려서 예배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은 순종이에요. 순종. 믿으십니까? 순종이에요.
이 순종으로 여러분들의 삶이 이어져야지만은 그것이 진정한 예배의 완성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뭐라 그래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 여러분, 믿음이 계신 분들은 앞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세요. 또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자리에 나와서. 우리 권사님들 뒤에 앉지 마세요. 절대 뒤에 앉지 마시고 내년부터는 제발 부탁인데 앞자리에 나와서 앉으세요. 권사님들이. 앞자리에 앉으면은 절대 늦게 올 수 없죠. 절대 지각할 수 없어요. 그래서 앞자리에 나와서 여러분 그게 보세요. 가만히 보세요. 그러니까 예배는 결국에 순종이라고 말씀했는데 우리가 결국에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내 생각이 있어요. 내 뜻이 있어요. 내 습관이 있어요. 근데 그것을 어때요? 그것을 나는 여기 앉고 싶어. 나는 내가 30년 동안 여기 앉았는데 목사님은 자꾸만 나보고 앞으로 나오래.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그 말씀을 우리가 순종해 보는 거예요. 순종. 예배는 순종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나오는 거예요. 앞으로 나오면은 그것이 여러분들의 믿음을 한 발짝 한 발짝 인도해 간다라는 거예요. 작은 것에서 하나를 순종을 하고 실천을 하면은 다른 것들도 할 수 있어요. 근데 작은 것에 순종하지 마. 아이고 내가 30년 다녔는데 내가 40년 교회를 다녔는데 뭐 새삼스럽게 이러면은요 계속 그 자리에 있게 되는 거예요. 꼭 기억하세요. 예배는 순종으로 이어져야 된다. 그래서 순종하지 않으면은 하나님 말씀 많이 알아요. 많이 들었어요. 근데 항상 어디예요? 머리만 커지고. 항상 머리만 커지는 거예요. 판단은 다 해요. 말만 해요, 항상. 입만 커지고, 머리만 커지고. 그런 우스꽝스러운 교인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이 동방박사들의 예배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또 성탄절날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그 주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우리의 예배는 결국에 헌신이 있어야 되고 그 예배의 요소가 무엇인지 진정으로 알아야지 되고 그리고 우리가 주님 앞에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순종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 동방박사들이 오늘 순종하고 그들이 다른 길로 간 것처럼 우리가 자기 생각에 고집되어 있고 함몰되어 있으면은 자기식으로 믿으려고 하면은 항상 이게 부딪힘이 있게 돼 있어요. 항상 신앙생활 하면서 순종하면은 평화가 임할 것입니다. 어렵지만은 순종하면은 평화가 임할 거예요. 그리고 그 좀 바보 같아 보이고 줏대 없는 얘기 같아 보이지만은 그것을 순종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다른 사람들이 저렇게 순종하는구나. 저렇게 말씀을 실천해 가는구나. 그런 것을 보면서 함께 우리의 공동체가 함께 믿음의 공동체로 커 나가져 간다라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이 목회하면서 참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순종하는 성도들을 봅니다. 여러분들의 그 순종하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가끔 회개할 때도 있고 또 제가 눈물 날 때도 있어요. 어떻게 저렇게 저런 상황 속에서 믿음을 저렇게 지켜나갈까? 아름답게 이겨나갈까? 그런 생각을 하면은 흐뭇할 때도 있어요, 여러분. 순종. 내 생각보다, 내 느낌보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 크기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실천하고 그래서 내년에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그 꿈 가운데로 더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올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신 것을 기억하며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저희들 같이 참 미약하고 부족한 우리들에게 하나님 믿음을 주시고 또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천안고까지 내려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주님, 이 성탄절날 우리가 예배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며 동방 박사들은 별을 보고 메시아를 알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 하시고 또 헌신하게 하시고 또 순종하여서 하나님 앞에 참 예배를 온전하게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